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신앙의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트. 차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바로 핸들을 제외하고는 발로 밟는 것 중에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밟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속을 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쓰는 것이 엑셀레이터고, 갑작스럽게 서야 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멈춰야 할 때 밟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가야 하는데 못 모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갑자기 서게 되어서 앞뒤 차량에 추돌 사고가 일어나거나 본인도 다칠 수 있고요. 서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리면 그것 또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진보하게 만들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엑셀레이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제로 시작한 성경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건 앞에 나왔던 주제와 상관없이 또 다른 주제, 여러 주제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그래도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1장 전체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 중에 조심해야 될 건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끝에는 27절에 보면 뭘로 끝납니까? 경건으로 끝나는데, 그 경건의 모양이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시험 받았지만 내가 힘들다고 나만 돌보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고난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경건은 고난 중에 나타나는데, 그 경건은 그냥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없는 중에서도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돌보는 진짜 신앙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고 밟아야 할 브레이크는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이 더 성장시키고 진보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하여 더 밟아야 할, 더 가속을 줘야 할 엑셀레이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이건 엑셀레이터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 고난 중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을 이기고 형통하는데 중요한 엑셀레이터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뭐 하라고요? 속히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남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용되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건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히 들어야 될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속히 듣고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니 고난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물론 듣는 걸 넘어서서 22절에는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이야기하지만 지금 듣는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저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뉴스도 잘 들어야 되고 뭔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창을 열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듣고 뭘 받으라고요? 온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여 지금 내 삶이 내 마음이 엉클어져 가지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막 2건 반, 3건 반, 18, 19도 올라오고요. 삶이 막 고난 때문에 얼마나 지금 피폐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뭘 받으라고요? 온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건 성품이 좋은 걸 넘어서서 그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 길들여진 짐승에 쓰는 표현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가겠다. 이거 하겠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겠다. 저게 온유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뭘 해석하느냐 하면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사람의 생각, 상황, 환경 때문에 나를 그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대적하고 싸우고 삶도 힘든데 마음도 힘들고 관계도 엉클어지고 그래서 첩첩산중이었는데 고난 중에 시험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무슨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유함으로 내가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것이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아예 귀를 닫았습니까?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면 속히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아까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뭐가 된다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액셀레이터 중에 속히 해야 될 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액셀레이터를 밟아야 한다는 걸 잘 기억하셔서 고난 때문에 힘이 들고 피폐해지고 어려울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를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밟아야 할 브레이크는 그럼 무엇일까요? 엑셀레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밟아야 할, 멈춰야 할 브레이크는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삶을 사느라고 우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화가 차고 넘치고 폭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고 예전에 했던 일을 못하여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여러분 화를 폭발시키지 마시고 잘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주실 좋은 날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에도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19절에 이게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가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엑셀레이터가 듣기는 속히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뭐냐면 말하기와 성내기를 뭐 하는 거라고요? 더디하는 것이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이 말과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 같지만
물론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 말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더디하지 않고 급하게 하다 보면 뭘 낼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성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성을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읽겠지만 사람이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요, 분통이 터지고요,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고난과 함께 오게 되면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화가 많이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냥 내가 나의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걸 다 보여도 그냥 까딱없는 가족에게 저와 여러분이 내 속을 다 드러내서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통을 다 까 뒤집어 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가족 중에는 정말로 그래도 되는 건 없지만 그렇게 해도 넉넉하게 받아주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가정이, 고난당하는 그 삶이 더 큰 쪽박을 차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는 됩니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워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말을 좀 하고 풀어야 되겠는데, 말을 하고 풀다 보면 뭐까지 나와요? 성질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내는 거예요. 내야 될 사람, 원수, 대적, 마귀, 나를 힘들게 한 그 상대방 사람에게도 성질을 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더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해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한번 좀 이따가 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계산 다 끝납니다. 문 닫는 순간에 저놈 나쁜 놈, 옳은 놈, 저 일은 나쁜 것, 틀린 것, 저 속에 시커먼 어떤 구렁이가 하나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인간이 말 듣는 순간에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그죠? 다 압니다. 우리 인간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말하지 않은 것까지 그 얼굴과 그 말 속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얼마나 다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이 다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놓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내가 처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내 관점을,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화를 내고 건면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더디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저와 여러분이 안에 우라가 가득 차고 화가 가득 차고 뭔가 막 여기 뭐가 가득 차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문을 잠그고 브레이크를 밟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 해야 합니다. 말이라는 놈은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고 그걸 막 자크를 잠그기가 쉽지 않은 놈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디게 할 수만 있다면 한 템포 느리게 천천히 말해야만이 뭘 안 할 수 있느냐 하면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성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말하고요, 재갈을 물려라. 화난다고 화내면 그건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냥 인간이 그냥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화낼 일들에 화를 내는 것, 여러분 그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정말로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분노, 할 수만 있다면 성내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말하는 걸 재갈을 물리고 천천히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기 전에 누구한테 하고요? 하나님한테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듣는데 저 인간이 속에 막 구렁이가 시커멓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번 들이받아 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누구한테는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막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하고, 그래서 내 속에 정말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내가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누구 말은 속히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을 속히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놓고 내 감정, 내 상황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이게 기도생활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경험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때려 죽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참아라 그럴 수도 있어요. 참으라 그랬는데 속히 듣고 순종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성자지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또 생각해보고 또 따져보고 또 해봤는데 또 안 돼. 그래서 야, 용서해라 그 말 듣고 용서해보려고 그 인간 옆에 갔는데, 아니, 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 그 자존심을 높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을 바꾸고 얼굴을 싹 바꿔갖고 왔으면 저 인간도 좀 변한 것 같고 얼굴이 변하고 말 본새가 좀 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더 심해. 예이씨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내가 한 만큼 상대방도 바뀌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었을 거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어서 살아간 게 아니고 십자가 진 게 아니거든요. 더 비난을 하고 더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래 내가 가서 내가 먼저 말을 좀 건네버리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버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인간한테 가였는데 그 인간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까칠하고 더 이상해 보여. 그러면 막 18, 19이 올라가고 그냥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마음 바꾼 게 다 이게 막 부질없는 것 같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때 또 누구 앞에 와서 말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때도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막 혀를 깨물고 참고, 한 방 먹여주고 싶고 뭘 말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마음 주세요. 내가 갔는데 저 인간이 안 변했는데 하나님 저 인간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야만이 나도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시겠죠. 그래 내가 바꿔줄게. 또는 야 인간아 네가 그것도 못 참냐,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중요한 건 이런 와중에 시간은 가고 우리의 마음대로 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폭발해버리면 누구의 일을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실컷 작업하는데, 여러분 다리를 놓더라도 금방 다리부터 놓나요? 뭘 뭐 기초공사를 하고 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놔야 되는데 우리는 금방 다리 놔달라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있던 모든 공사가, 모든 일이 다 헛방이 되는 거예요. 그걸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뭐 한다고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말 먼저 하고 성을 먼저 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옳은 일도 성을 내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화내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2번, 3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몇 번 물어요? 3번 묻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3번은 합시다. 그래 놓고도 안 되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뭐 3번에 정해놓은 건 없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길이,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1번은 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몇 번은 하는 것이 좋겠다? 3번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할 수만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면 더디게 할 건가? 더디게 하는 가운데 조리가 생기고 말의 조리가 생기고 더디게 하는 가운데 온유함이 생기고 더디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뭐는 빠지느냐 하면 감정은 빠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지혜도 생기고 더디게 하는 가운데 성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할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말을 더디하지 않고 성내는 걸 더디하지 않으면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악이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수많은 악의 목록들이 있는데 그 목록들이 따지고 보면 전부 성내고 화내고 말 빨리 하다가 생긴 것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난 중에 문제 가운데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말하기와 마음 쓰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는 것보다 말하여 내어놓는 것이 더 많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심사숙고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됩시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우리 하나님께 토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과 감정의 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싸우고 화내고 분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건면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미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옳고 상대방도 옳고 공동체도 더 아름다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엑셀레이터와 신앙의 브레이크 중에 또 다른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미 첫 번째에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랬고 그 듣는 것에는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냐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차량이 전부 오토 차량으로 바뀌어서 기아를 변속할 일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토 차량이 아닌 수동 차량은 처음 출발할 때 1단이나 2단으로 출발하다가 이게 서서히 갑니다. 속력을 밟아놓고 그 다음에 기아를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 다시금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뗐다가 그 다음에 기아를 그 다음 단계 윗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걸 기아 변속이라 합니다. 일본말로 기리까이라 그러죠. 저도 군대에서 늘 운전병으로 근무할 때 옆에 앉았던 선임 장교가 늘 하는 말이 야 느리다 빨리 가자. 뭘 그렇게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지 야 브레이크 밟아. 누가 기아를 넣느냐 하면 지가 옆에서 운전사는 난데 그 대령은 지가 넣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을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가 하지 왜 나를 운전병 시켜놓고 옆에 앉아가지고 늦게 간다고 막. 그 비포장도로 지금 80으로 가고 있는데 더 가자라는 거예요. 비포장 도로를 그 강원도 하천에서. 그래요. 가속해서 속력을 조금 더 올려놓고 그 기아에 해당되는 속력보다 한 20% 더 만약에 2단을 넣을 거라 하면 2단에서 3단을 가려고 하면 80 정도를 밟고 난 다음에 기아를 3단으로 바꿔야 그 기아가 60에 해당되는 기아로 바뀌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해만 하십시오. 여하튼 오토 차량이 아닌 수동 차량에서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속도를 높이는 기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기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가속을 붙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 번째 이 주제가 첫 번째 주제하고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속히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무슨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면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걸 넘어서 이번에는 말씀을 뭐 해야 되냐면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것도 지금 현재 내 상황과 관련하여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120%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어렵다니까요. 그걸 120%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은 120% 정도 하는 게 아니라 150%, 180%, 200% 하는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내가 지금 고난 나가요.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들고 내 삶을 챙기기도 힘든데 내 삶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도전, 그걸 지금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과 실천이라기보다는 도전과 실천이라 그래야 되는데 순종과 실천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말씀에 대한 도전과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악셀레이터를 더 밟는 거예요. 더 밟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금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어려운 중에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도전이라는 거예요. 벌써 부담이 되죠.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로마 황제의 고난을 피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뭐 유대교의 핍박을 피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들 고난 받는 사람인 거예요. 다들 고난 받는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더라. 고난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요즘 늘 이제 하루에 운동을 한 3번 정도 하려고 애를 쓰면서 동네를 돌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 운동할 때 우리 두 사람이 여러 가지 화제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당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우리 집 사람이 늘 가까이서 저를 보고 있으면서, 근데 도와줄 때는 다 좋아하다가 돕는 걸 돕다가 능력이 안 돼갖고,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못 도와서 중단을 하면 돕던 걸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섭섭마귀가 생겨요. 신기해요. 그동안 도와줬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렇다고 내가 뭐 상황이 좋거나 뭐가 좋아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나도 없는 가운데 아끼고, 여러분 가능하면 저는 검소하게 삽니다. 저희 집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제 삶을 보면 저는 가능하면 검소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목회자 중에 어려운 사람, 선교사 중에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저는 그렇게 애를 쓰며 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가까이 있는 우리 집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돈을 안 주거든. 자기한테는 살림살이하는데 돈을 적게 주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근데 더 달라고는 못하죠. 옆에서 보고 아니까. 근데 어떤 때는 도울 수가 없어서 못 도우면,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줄 수가 없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아유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속에 섭섭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낙심되죠.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나, 그냥 그거 잘 먹고 잘 산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동안 못 먹고 못 살았는데 나도 좀 먹고 좀 살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방 다른 마음을 주셔요. 야, 그런다고 안 할 거냐? 너에게 있는 분량에서 네가 막 쓰고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닌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삶에 또 좀 여유가 생기고 어떤 일 때문에 또 뭐가 있으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저한테 도전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들놈 2놈이 군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놈들한테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학교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둘이서 50만 원씩은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돈이 안 나가니까 제가 요즘 여유가 있어갖고 돈 쓰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후배 목사들 뭐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어떻게 좀 도와줄 마음들이 좀 있고 뭐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놈들이 이제 군대 갔다 제대하고 오면 이제 골치 아파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놈이 제대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놈 용돈 줘야 되니까 이제 그놈이 군대가 있는 사이에 했던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었더니 생기는 반응들 속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네가 없는 가운데도, 여유가 없는 가운데도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길가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속을 붙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도전이 여러분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요, 27절에 나오는 고아와 가부를 향하여 경건함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경건을 증명하는 삶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자기들보다 더 큰 약자인 고아와 가부를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새 속에 자기도 물들지 않은 거예요. 돕기만 한 일이 아니라 돕는 일들을 통하여 자기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해졌다. 너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해졌다. 너 신앙은 한층 더 속력을 높였다. 높일 만한 상황에서 높인 게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자,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속히 하고 말을 드디하고 성내는 거 드디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딱 들려왔어요.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 말을 바꾸면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 저 말씀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관계의 영역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27절에 나오는 고아와 가부, 환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고난당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여 힘들어 죽겠는데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저 로마 황제,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막 화를 내고 싶은데 화내지 말고 참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랑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 중에 너보다 힘든 사람 있지, 고아 있지, 가부 있지, 환난당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 좀 도와줘. 이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신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은혜의 말씀 속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내 얼굴이 어떠는지를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얼굴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봤으면 뭐 해야 돼요? 화장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 봤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머리가 잘못됐으면 머리를 좀 고치고, 뭐가 좀 이상하면 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춰보면 안 되고 뭐 하라고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말씀의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정말로 내가 고난당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아와 가부를 돕고 환난당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거울에 나 자신을 한 번만 쳐다보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실제로 살지 않고 뭐 해버렸다고요?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어떻게 해라 지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든 한란을 당하든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과 썩내는 걸 더디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내 시대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그 도전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야고보서가 이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도전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27절에 가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거다. 그럼 실천하는 것과 그 행하는 일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몇 절이냐 하면 바로 26절, 27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장 전체와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너 실천하는 자지. 한번 행해봐. 행하면 뭘 받을 거라고요?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너도 어렵고 너도 고난 가운데 있고 너도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콩 한 짝 쪼개서 나누어 먹어. 여러분 없는 콩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쪼개서 나누어 먹어서 구아도 좀 덜 보고 가부도 좀 덜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뭐 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역자 수를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굴러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전임 전도사 하나를 쓰거나 부목사 하나를 쓰거나 또는 부목사 하나, 전임 목사 하나 쓰고 교육 파트 2명 정도 써야 되는 사실은 교회인데, 그러지 않고 제가 교육 전도사님들이나 준전임 전도사님들 위주로 교회를 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스마트하게 단순하게 하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겁니다. 그게 옳다 제가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또 다른 어떤 필요나 수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정도 규모에서 어떻게 하면 가성비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가심비까지 따져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따질 여유는 없고, 가성비 속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가능하면 인건비는 30%를 넘지 말고 25% 수준으로 가자, 우리 예산에. 이게 제가 처음 교회를 담임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25%에서 교육자를 다 쓰고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목사 하나만 한 분만 모셔도요, 전셋집 문제도 있고요, 전셋집 아니면 월세 보조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사례비를 준다면 여러분 기본이 한 총 들어가는 돈이 4천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3,500에서 4천 정도는 들어가야만이 부목사 한 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제 사례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들도 또 파트를 맡은 전도사님들도 있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혜를 내고 뭘 이렇게 짜내갖고 하고 있는 지금 교육자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 지금 사실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세이브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 속에서 교회를 그래도 적자 내지 않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교육자들 월급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상여 줘야 될 때 안 줘본 적도 없습니다. 많이는 못 줘서 미안하긴 하지만 여하튼 못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 중에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 늦추어 갈 때도 있고요, 연말에 몰아서 갈 때도 있고요, 절기가 있어서 절기 헌금이 들어올 때 그 헌금 가지고 앞에 밀렸던 사례비들을 주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계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좀 헌금한 것들을 좀 바깥으로 또 내보낼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도 부임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준전임 전도사 한 명에 해당되는 사례비를 외부로 내보낸다, 정기적으로 고정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뭐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여 또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주변을 향하여 도울까. 많이
많이 도우면 좋겠죠. 근데 도울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지금 수준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빠듯하게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교인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구부를 수밖에 없고 내 삶을 안정시켜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그게 꼭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돌보고 환난당하는 자를 돌보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뛰어넘는 어떠한 실천에 대한 도전, 이걸 저와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먹먹하게 하셔서 그런 일들에 대한 도전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1차적인 차원의 순종을 넘어서 이번에는 도전하는 순종에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신앙의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과 실천이 필요합니다.